우리 지난번에 사진 한번 보셨는데 한 번 더 조금 업데이트된 사진을 좀 보실까요? 캄보디아 예수마을에 제가 볼 땐 세계에서 가장 예쁜 그런 예배당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이시죠? 네, 저거는 밤에 찍은 사진이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는 사진이 안 보이네요. 정말 이 나대지, 그냥 허허벌판 같은 땅이었는데 저 예배당이 하나 딱 저렇게 들어가면서 저거는 완전히 무슨 유럽의 어느 한 풍경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기 우리 캄보디아 선교지예요. 예수 마을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네. 너무 아름답죠? 낮에 찍은 거 한번 보여주시죠. 낮에 찍은 거. 네, 바로 저겁니다. 저렇게 교회당이 아름답게 완성이 됐고요. 그 앞에서 기념사진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가신 선교팀들 강현석 장로님, 또 홍대순 장로님, 또 유웅준 장로님, 또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동행을 하셨고 우리 김현호 집사님이 최연소 젊은 비대표로 또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게 끝인가요? 다른 사진? 저거는 이제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저 정문이 아직 미완성이었는데 우리가 다녀온 그 다음 주간에 저렇게 유리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름답게 잘 장식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 사진이 모양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지금 저 낮에 온도가 몇 도쯤 되는지는 안 보여주고 있어서 좀 유감입니다. 저희가 지금 온도계로는 100도, 체감 온도로는 한 120도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무더운 날씨에도 공사하시는 인부들이 그 무더위 속에서도 이분들은 더위를 덥다고 생각 안 하시는가 봐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아름다운 예배당이 마련됐는데 아까 그 낮에 찍은 그 직전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저 모양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무슨 모양 같아요? 저는 마치 다윗의 무슨 하프인 줄로 처음에는 알았는데 저게 도자기 모양입니다. 저 지방에서 아주 이렇게 생산되는 대표적인 도자기의 모양을 설계사가 그것을 응용해서 저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맨 위가 이제 입구고 좌우가 손잡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이 이렇게 보이죠. 깜퐁 춘항, 이게 마을 이름인데 깜퐁은 뭐 이제 영어로는 하버, 그 뭐 중심지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이고 그래서 깜퐁모 이렇게 마을 이름이 이런 이름들이 많은데 여기는 깜퐁 춘항이에요. 춘항이 바로 도자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자기를 주로 많이 만들어 내는 그런 마을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아무 흙이나 안 쓰고 고령토라는 이 그릇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그런 그 흙이 있는데 이 고령토가 이 지역에서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을 이 깜퐁 춘항으로 좀 모시고 가겠습니다.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깜퐁 춘항에 나오더라고요. 도자기 굽는 그 동네가 있고 또 그런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동네가 깜퐁 춘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시사점이 있어요. 우선 캄보디아라고 하는 땅이 킬링필드로 유명한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1970년대 중반에 200만에서 300만 명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냥 몰살을 당한 거예요. 소위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 그것도 자국민에 의해서, 뭐 외국 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족 상잔의 비극을 캄보디아도 겪은 거예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킬링필드, 그 수도인 푸놈펜의 그 외곽에 가면 그 킬링필드의 그 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큰 사일로 같은 유리로 된 큰 사일로 안에 사람의 이 두개골이 끝까지 그냥 꽉 차 있는 그 유명한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일로로 가는 그 흙길이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뾰족한 것들이 가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설명하는데 미처 캐지 못한 땅에 묻혀 있는 그 사람의 뼈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리고 또 한켠에는 샌달, 사람들이 신고 다녔던 그 샌달이 그냥 무더기로 쌓여 있고, 다 죽은 사람들의 샌달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수용했던 그 수용소, 그런 또 그들의 사진들이 쫙 붙어 있는데 참 음산해요. 음산해요. 여러분 킬링필드라는 그 영화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꼭 예수 마을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갔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푸놈펜에 한인들이 한 3만 명 정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한인회장을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비즈니스맨이나 뭐 그런 분들이 한인회장 보통 하는데 어떻게 안수받은 목사 선교사님이 한인회 회장을 하시나.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3만 명 중에 15,000명이 선교사와 그 가족이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원래 이거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 200만이 죽어갈 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인 불교 국가인데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불교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냐? 무력감을 느낀 거예요. 불교는 이럴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승려들이 그때 대부분 다 죽었어요. 살육을 당했어요. 종교인들이 공산주의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승려들 다 죽이면 당했고,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지주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무조건 나면서부터 그냥 불교를 믿어야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이제 아니구나 하니까 그럼 뭐 하는데 뭐는 없고, 그러니까 구멍이 뻥 뚫린 그런 상태에 이제 막 이슬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모스크로 몰려가고, 또 선교사님들,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거기로 또 막 거기는 혹시 뭐 있나, 혹시 뭐 있나. 이게 바로 캄보디아의 영적 상황인데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260에이커의 땅을 우리 돌아가신 신장로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게 하시고 그동안 조용히 있게 하시다가 이제 막 캄보디아가 미국의 그 자본주의의 그 영향을 이렇게 받으면서 옆에 있는 베트남은 사회주의 완전히 국가예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붙어 있으면서도 좀 깝깝해요, 거기는. 그런데 캄보디아는 이게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일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금 막 자유롭게 들어와서 좀 하고 있는데, 이 킬링 필드였던 땅이 이제 힐링 필드로, 예수의 복음으로 지금 치유되고 있는 그 현장, 더 나아가서 리빙 필드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그 땅을 치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어요. 거기 한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예수마을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냥 입이 쩍 벌어져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갈 때마다 다 초청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 하기도 지금 급급한데, 뭐 교회면 교회, 학교면 학교. 근데 우리는 교회 세우지, 학교 세우지, 집 지어주지, 그 다음에 치료해주지, 그 다음에 이제 내년쯤이면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극장이 세워지지, 또 뭐 빠진 거 없나? 저도 하도 많아가지고 가끔씩 한두 가지씩 이렇게 빼먹는데, 거기 이제 뭐 놀이터, 뭐 유치원, 지금 뭐 다 해가지고 동네 애들이 완전히 거기가 그냥 자기들 놀이터예요. 그리고 주일날마다 주일학교가 지금 얼마나 부흥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킬링 필드였던 그 어둠의 땅이 이제 힐링 필드로, 그리고 리빙 필드로 하나님께서 체질을 바꿔가고 계시는데, 제가 도자기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마을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저 도자기나 만드는 마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예수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내는, 일꾼을 빚어내는 그런 영적인 깜뽕 춘향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마을에서 성장하고 양육받고 훈련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를 변화시키고 인도, 차이나, 반도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세계적인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일꾼들이 빚어지고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제가 두 번을 이제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갔다 왔잖아요. 3월에 갔을 때는 그때 이제 유치원이 완공됐고 놀이터가 완공되어서 그때 애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어른들 다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향해서 돌아서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한번 90도로 큰 절을 한번 합시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지금은 꾀죄죄하지만, 이제 이 학교와 유치원과 이 동네에서 잘 성장해서 앞으로 한번 만나기도 어려운 정말 셀럽, 명사들이 앞으로 이 아이들 가운데서 많이 나올 텐데, 그때는 한번 만나려면 몇 달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그때쯤 되면은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품에 있을 분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 한번 미리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아주 좋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어른들이 요만한 애들 앞에서 90도로 절을 했어요. 그때 지켜보던 선교사님들이 가슴이 뭉클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그럴 때 그 꿈이 이제는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꿈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꿈이 이제 리얼리티, 현실로 나타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도자기 예레미야에 있는 깐풍천왕에 한번 가봅시다. 때는 바야흐로 유다 왕국 거의 말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임박한 그런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를 잘 경외하던 민족이었는데 나중에는 왕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백성들도 멀어지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제 곧 침공하게 하시려는 그런 아주 그 엄중한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깐풍천왕에 있는 한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을까 하고 이제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흙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반죽을 해서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돌림판에 넣어서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불에 넣어서 아주 딱딱한 그런 그릇을 만드는 전체 과정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능숙한 솜씨로 잘 만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보더니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거를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슴이 철렁했죠. 야, 저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를 저렇게 사정없이 깨트리다니.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장면이 예레미야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깨닫는 거죠. 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데려오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저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손에서 빚어지는 저 토기는 우리 민족이로구나. 우리 나라를 말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떤 식으로 다루시는가 그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가 토기장에는 지금 손에 한 줌의 흙이 있을 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그림이 있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블루프린트, 설계도, 그거를 이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림 없이 일단 그릇부터 만들어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만들까? 잠시 생각하다가 옳지,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사이즈는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그 다음에 입구는 어떻고 몸통은 어떻고 손잡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용도는 이런 용도로 써야 되겠다. 토기장이는 이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거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손에는 여전히 한 줌의 흙밖에 없지만,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로구나. 한 개인을 향해서나 혹은 한 민족을 향해서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어떤 인생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그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게 그 유명한 CCC의 유명한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이 18장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굴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에 따라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아유, 목사님,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형하고 누나까지는 우리 엄마 아빠가 계획해서 낳는데요, 저는 계획 없이 낳는데요, 저는 실수로 낳대요. 덜컥 생겼대요. 여러분, 부모가 계획 없이 임신하고 세상에 나온 그런 아이들, 부모는 계획 없이 낳았을지 모르지만 그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이 세상에 내보내셨다는 사실,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저는 거기에 밑줄을 쳤어요. 그렇구나. 사람은 계획 없이 잉태했을지라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인생조차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있으나마나한 인생은 결코 한 명도 없다. 잉여적으로 실수로 내보내시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왜? 성경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섬세하게 타이트하게 풀 컨트롤을 하시는 분이신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에게 하물며 그렇게 엉성하게 하시겠습니까? 제 표현력이 요렇게밖에 안 돼서 요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그래도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긍정적인, 좀 건전한 성경적인 자긍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났나? 누구는 키도 크고, 누구는 아주 코도 오똑하고, 누구는 날 때부터 쌍꺼풀이 있고, 참 누구는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찌고, 근데 나는 왜 어떻게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그냥 누구네 집은 금수저 은수저. 근데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누구처럼? 토기장이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민족을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마음에 안 들어, 그릇이. 그래서 그거를 깨트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끝났구나, 망했구나, 아이고 저 그릇 이제 별 볼 일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서 그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깨트리실 때마저도 아름다운 계획을 여전히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막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실 때만 맞아,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서 깨트리실 때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봐. 과연 그럴까요? 두 번째로 봅시다. 마음에 안 들 때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는지. 18장 4절입니다. 아까 본문은 5절부터 6절까지였는데 4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어디 옆구리가 이렇게 터지거나 모양새가 아주 볼품없이 된 것이죠.
토기장이가 잘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은혜의 대박. 요즘 한국에서는 그냥 진짜 좋으면 대박이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활절날 얘들아, 예수님이 무덤문을 여시고 오늘 짠 하고 나타나셨단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헐 대박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뭔가 신나고 짜릿하면 그냥 대박이래요. 그가 그것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일단 그것으로가 무슨 뜻이에요? 새 흙으로 아니면 깨진 그 그릇으로. 깨진 그릇을 에휴 너 가지고는 안 돼, 에이 쓰레기통에 팍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깨진 그릇을 다시 빻아서 다시 흙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그 말이에요. 다른 재료로, 새 재료로가 아니고 흔 재료로, 아까 사용했던 그 재료로. 뭔가 이렇게 확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말에 헌신짝처럼 버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토기장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새 흙으로 새 그릇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흙이 있어요. 얼마든지 새 흙이 많이 있어요, 옆에. 그런데 한번 따라 합시다. 그가 그것으로.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같은 재료로 다른 그릇을 만드시는 거죠.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지만은 한화, 거기에 김성근 감독이 있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한화, 한국 화약이죠. 저는 처음에 한국 화장품인 줄 알고 강단에서도 잘못 말했는데 한국 화약이에요. 이 김성근 감독은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몸에 큰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감독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자기 같은, 감독으로서의 운명이 끝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같은 폐품을 이렇게 또 고쳐서 쓰시는 것을 체험한 이후로는요, 선수를 발굴할 때 젊고 아주 이렇게 전망이 좋은 그런 선수들을 우선적으로가 아니라 여러 구단들이 쓰다가 버리는, 방출하는, 그래서 이진으로 내보내는 그런 선수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스카우트를 해요. 아주 헐값으로, 별로 돈 많이 안 드니까. 그런 다음에 야, 너희들 아직 안 끝났어, 아직 기회가 있어, 한번 우리 잘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선수로 이제 만드는 거죠. 훌륭한 선수로. 3번 타자로 세웠는데 삼진아웃을 2번이나 당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선수가 고개도 못 들고 이러면 이 감독은요, 야단 안 친대요. 저랑 어깨를 이렇게 턱 치면서, 야, 귀신이 던지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던지는 건데 왜 못 쳐? 다음에 한 번 더, 내가 대타 안 쓰고 너 한 번 더 내보낼 테니까 다음번에 한번 잘해봐. 어깨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2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 당했으니까 분명히 대타 내보낼 줄 알았는데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니까
입술을 깨물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온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정신 집중하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제 기량을 120%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별명이 생겼는데 재활공장 공장장. 발음도 잘 안 되네.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재활공장 공장장. 멋진 별명이잖아요. 이 공장 출신으로서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서 성공하고 지금은 한국에 와서 여전히 날리고 있는 선수가 류현진. 아시죠? 그분 제자예요. 처음에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잘 키워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활공장 공장장은 김성근 감독이 처음이 아닙니다. 원조가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꾸준히 잘 살아만 주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고 또 편하시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잘 가다가 삐딱하게 곁길로 나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망하고 원망도 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에클레시아 가서 은혜 확 받고 내려왔다가 그래서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옛날의 습성으로 또 돌아가고, 그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는 우리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골치가 아프시겠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데도 토기장의 마음으로 우리를 때로는 깨트리실지언정 버리지는 않으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다시 빻아서 당신이 만들고 싶으신 그 모양으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분, 재활공장 공장장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지난날의 과오와 허물과 불충과 온갖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총선이 치루어졌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주 보셨을 것이고, 또 관심이 없고 미국 뉴스를 주로 들으시는 분들도 결과는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소야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국회의원이 적게 뽑혔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뽑혔어요. 이걸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큰일 났다,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개중에는 잘 됐다, 아유 후련하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야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토기장에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손에 두고 온 조국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망했어도 벌써 여러 번 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 완전히 좌파 쪽으로, 친북 쪽으로 그렇게 쏠려 버리고 아예 넘어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태위태하면서도 아직도 대한민국이 저렇게 건재하고 또 전 세계를 향해서는 OECD 36개국 중에 하나로 버젓이 들어가 있고 또 경제 대국, 심지어 군사 대국으로까지, 그리고 요즘은 K자가 그 앞에 안 붙는 것이 없을 정도로 K-팝으로 시작하여 K-드라마, K-푸드, K-스포츠, K-동요, 아기상어 뚜루뚜루 하는 거, 이게 전 세계를 또 강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K-처치까지 지금 막 번져가는 것 같아요.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국교회로 오니까요. 자기 동네에 중국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도 한국 목회자가 목회하는 중국인 교회로 중국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현장을 보고 싶으시면 주일날 오후 4시에 겟세마네 성전 가보시면 알아요. 점점 많이 와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 땅에 흘려진 순교자들의 핏소리가 지금도 땅에서 하늘로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서 성도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릴레이 경주에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민족으로 코리안 크리스천 혹은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이 있는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애국자예요. 지금 속으로 아멘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어느 장로님이 카톡방에 올려주신 찬양의 가사 소개하고 마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한국 분이 작사한 그런 가사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이 곡의 제목이 이제 역전되리라 예요. 하나님이 곧 상황을 역전시키실 텐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원수가 이기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두고 온 조국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이 땅 미국도 11월에 있을 대선, 누가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나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와 역사 앞에서 미국이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 요번에 자마 대회 때 다들 정말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지금 법안들이, 많은 악법들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애들을 부모로부터 뺏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별, 남녀를 무시하는, 그리고 함부로 생명을 낙태로 죽여버릴 수 있는, 그리고 호르몬을 통해서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정말 전에는 무슨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들이 버젓이 공립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미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이제 주민들이, 정치인들이 법은 통과시켰지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학부모들이 다 서명을 하는데, 이게 50만 개 이상의 서명을 해서 주 정부 청사에다가 제출을 해야 이게 이제 11월 5일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하는 날 이 법도 이제 투표에 올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리안 한인 교회들 중심으로 캘리포니아는 서명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한 5만 명 정도, 시민권자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영주권자는 안 되고 시민권자. 그리고 서명할 때도 그 박스 안에 그 서명이 완전하게 들어가야지,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다 무효표로 처리가 되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 못하도록 아주 그런 세세한 법령까지 다 만들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도록,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충격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뉴욕이겠죠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뉴욕도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왔어요. 우리 공립학교 다니는 자녀나 손자, 손녀들을 두신 분들은 지금 긴장하셔야 돼요. 부모들은 깜깜이에요. 몰라요. 왜? 아무도 말 안 해주니까. 교과서도 학교에만 두지 집에는 안 갖고 오니까. 성교육 교과서 보면 그냥 포르노 책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샘플로 몇 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밤 상황만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데, 이럴 때 토기장이이신,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